오늘의 말씀은요, 받은 그대로 우리도입니다. 실은 저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뭔가 깨우치거나 뭔가를 알게 하는 말씀을 오늘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호소입니다. 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뭔가 깨달음보다는 호소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도 그렇고요. 실은 지금 여러 성도님들 안에요, 구도자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남편.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전도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뭔가 불꽃이 튀고 뭔가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이 부분과 함께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실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모범적인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이런 말 좀 속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좀 날라리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날라리 같은 교회. 맞아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주 문제를 만드는 교회였어요. 조금만 이상하면 이상한 거짓 선지자 들어오고, 가서 말 안 듣고 교회가 막 싸우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자꾸 이설과 죄에 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가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안 나아지고 또 문제가 일으켜집니다. 그러면 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 써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요? 다시 본인이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말 안 들어요. 그럼 또 다시 편지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거짓 교사에 빠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아주 문제 많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교회 같아요? 없는 교회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그냥 여러분의 생각, 개인적인 마음에 들 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먹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는커녕 막 하나님 비방하고 막 아주 막 망나니 같이 지내고 막 아주 봤을 때도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주는 격이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린도의 이런 행태를 봤을 때는 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가득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 그래요. 우리 인간조차도 우리가 낙심되고 상처 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용서하고 참으면서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거만하게 앉아 있어도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연구했던 이 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좀 지금 까먹고 안 넣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해요. 아까 성경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안 읽었네요. 요거 하나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은 뭐라고,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가 넘쳐요? 고난이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분명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넘친다. 넘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가족과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할 때 상처받고 힘드시죠? 그러나 이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도 넘치도록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자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연구했는데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무엇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든데 사랑을 나타내래요.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것을 아주 쉽게 정리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이 오면은요 대부분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물을 전해주는 송수관이 되기보다는 받기만 하는 저수지가 되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내가 받기만 하는 저수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물을 나누어주는 무엇이요? 송수관.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그 송수관, 물의 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의 뜻이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참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한 얘기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용서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이제 무엇하라고 하고 있어요? 양을 무엇하라고요?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데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이해하기보다는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은 이 전도를 하면서 고난을 받고 괴로워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내가 널 용서하고 사랑했지? 그러니 너도 용서하고 사랑해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실은 10,000달란트 비유에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분노했냐면 그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몇 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이요. 우리로 치면은 100일치 일당을 빚진 자. 그러면 작은 돈입니까? 10만 원으로 쳤으면
100 곱하기 10은 뭐죠? 바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작은 돈입니까? 아니요. 실은 교회에서 1,000만 원 헌금해주면 정말 이거는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성경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무엇하지 아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은 먼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셨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장들의 사건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예 구체적으로 이 장에 예수님이 실천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버리라고 얘기하십니까? 찾아가서 무엇하라고 해요? 어떻게든 데려오라고 얘기하십니다. 21절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속상게 하는데 몇 번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것만 해도 다 썼을걸요? 그런가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7번, 70번 그 이상 용서해 주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은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상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참 저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로 갔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간 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와, 저는 이걸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할 필요 있고 용서할 필요가 있나? 근데 고린도 바울이 항상 설교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뭘까요? 사랑.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그 얘기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무엇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 은혜 가지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을 전도하기에 그 전에 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노력에 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마 또 어떤 어려움을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3권 46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는 거칠고 비난적이고 인내성 없는 정신을 통하여 진리로부터 영혼들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대의 말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아닌 형제의 정신으로부터 발하여졌다. 그대의 본성은 천성적으로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예절의 진정한 세련미의 필요성에 대하여 결코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의 생애는 있어야 할 만큼 높은 차원에 있지 못하였다. 이거는 그때 당시 화이트부인 당시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라는 형제가 뭐가 있었냐면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거칠었어요. 그래서 무엇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로부터 진리로부터 영혼들을 무엇하게 해버렸다고요?
돌아서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비방이나 그 말로 인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참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이 그렇게 가는 끈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부모 26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실수한 자를 관용과 깊은 배려로 다루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만약 현명한 방법을 취한다면 현저하게 고집세고 완고하게 보이는 마음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저하게 완고하고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관용과 깊은 배려로 가르친다면 누가 이끄실까요? 그리스도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인내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견뎌내신다면 그 일은 주님께서 또 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이 마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 이 마가가 그래도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이제 자신도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이 귀한 부잣집 아들이 이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행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어때요? 막 폭력을 당하고 막 욕을 먹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니까 지금 마가가 귀하게 자랐던 마가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같이 일을 하는데 제대로 일도 않고 그러다가 막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나 또 할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하는 그런 동료 안에서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는 이제는 뭐 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용과 관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럴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너무 힘든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감싸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요 왜 우리가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라는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잖아요.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신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그 시간대요. 그 교회 로마가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부시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교회의 중심지가 고린도 교회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를 후원하고 대표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큰 교회 본부로서 활동하고 그런 중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 학창 시절 다닐 때도 놀라운 게 뭐냐면 되게 모험적으로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목회를 안 나가고 가장 문제 많았던 이 친구는 이 친구가 과연 그럴까 했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크게 주시고 그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더 큰 변화를 이끄실 수 있으실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가 그런 교회였고 마가가 그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그것 때문에 있었을 때 바로 관용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 이
바나바가 마가를 챙김으로써 못했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도행전 169페이지에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게. 한편 바나바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보시죠.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이 마가가 잘할 텐데, 이것만 잘하면 잘할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후년에 마가를 위한 그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 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제자를 삼았잖아요. 12제자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제자로서 아주 인성과 모든 것을 갖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12제자들이 제각각 아주 흠이 많은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을 때 그들이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하고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던 베푸신 관용과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전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도망친 마가, 연약한 마가도 그를 사랑으로 감쌌을 때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한 영상, 감동적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국수집 할머니가 일하는 그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사업을 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은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국수집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계신 국수집, 조그만 국수집 가가지고 국수를 3그릇을 시켜갖고 막 허겁지겁 먹은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3그릇을 먹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냅다 도망친 거예요. 이제 할머니인 걸 알고 도망치면 못 잡으니까. 도망치는데 할머니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너 그렇게 뛰다가 잘못하면 크게 다치니까 너 돈 안 내도 되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가라고. 근데 이 말 들으니까 이 청년이 그 말 들으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문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돈 없이 먹고 다니는 그 청년을 용서하고 염려해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자신의 사업을 망치고 아니면 공격했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형편을 원망했던 집안, 사회 이 부분들을 갑자기 이 할머니의 용서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씻겨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이 청년이 파라과이로 가가지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다시 성공을 하고 재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청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랑과 관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관용, 그를 조금 참고 베푸는 그 관용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장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정말 마음 아프고 어떨 때 저도 이렇게 막 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꾸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맴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걱정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쏟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요나가 자꾸 생각나요. 요나가 무엇했냐면 요나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니느웨를 분명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네가 그 박넝쿨 하나도 속상해하는데 저 니느웨 백성은 내가 얼마나 더 아끼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니누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나 기분 안 좋다고, 나 지금 했던 거 자존심 긁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다른 상대방도 배려해 주시고 좀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 한번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장례식장에 대한 증언, 교회 증언 5권 49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곤해 지친 마음이 이런 말들은 그처럼 필요로 하던 때에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 그 말을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었을까. 이 장례식장 가면은 우리 그 얘기하죠. 고인에 대해서 좋았던 얘기하고 그분의 사랑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을 살아있을 때 하면 어땠냐는 것입니다. 살아있었을 때 사력 있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그 살아있을 때 했다면은 그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장례식 때 그분의 좋은 모습을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런 말을 표현해야 될 때는 우리가 지금 관용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구도자들과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었다. 목자들은 이와 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하여만 하였다. 예수님께서 잃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잃은 양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잃은 양들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인내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인내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좀 참고 여러분들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 자존심 때문에 폭발하지 말고 그 사랑과 인내로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붙잡는다면 그들 또한 그들이 영혼의 그 영혼의 그 실타래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이들이 보이죠? 이 가족은요, 실은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요. 실은 고아원, 콜롬비아의 한 고아원인데 한 달 정도 가족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에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아가 한 달 동안 한 가정에 이제 살면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나.
하지 않습니까? 이 세바스찬이 너 행복하니? 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실은 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한 달 그 체험하는데 헤어지니까 막 눈물을 쏟으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 아이를 양자 삼기로 하니까 이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서로 얼싸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 세바스찬이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이 정말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드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바스찬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쁨을 주시려고 생명을 바쳤는데 여러분의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못 참는다는 거 좀 관용을 베풀고 좀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양자는 그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그 좋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과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실은 이것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깬 장면 속에서 시몬과 대립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깨달은 게 빛을 더 많이 탕감받는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줬어요. 그 대답이 옳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눈물 흘리면서 발에 향유옥합을 깼어요? 그 비싼 향유옥합을요? 내가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의 사랑, 그 감사해서 그 향유옥합 깬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신이 사랑받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관용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내가 절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관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어떤 교육자는 죄인을 책망하기는 급해하고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뒤에 감추어 버린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진상 곧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하기 위하여 애타게 기다리시며 그에게 노염을 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환영할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참 모습을 죄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비록 상처가 많고 공격적이지만 주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사랑하고 있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알려주시며 인내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이 전도하고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소개할 때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음 아프게 하며 또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나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용서하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 저희들이 정말 이 관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망나니 같이 타락하였을 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나중에는 다른 교회를 돕는 큰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관용의 사랑이 덕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베푸는 그 관용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뿌리는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